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왜 성품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오늘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것이 실체화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나가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변화받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늘 안내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특별히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시간이니까 이 영혼이 제대로 건강해야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수술하여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들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말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의 형법이 만들어진 유사 이래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간통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송을 통하여 그 사람을 징역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음란죄에 빠지게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날 나이트클럽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축배를 들며 브라보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음란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은 없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게 된 것이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그 큰 원인은 결국에 우상숭배와 간음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영적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육적 우상숭배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8월 15일 날 천주교 교황이 찾아와서 이 나라의 우상숭배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고 가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음란죄를 마음대로 저지도록 법으로서 완전히 이걸 철폐하고 말았으니 이 나라의 민족의 성령 역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끝나게 되고 만약에 좌파 정권이 다음해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성소수자법,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법이 통과될 것은 명약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속담처럼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 가족도 엽총으로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버젓이 지금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세종시에서,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 화성시에서도 엽총으로 돈 안 준다고 살해했고, 그리고 애인을 마음대로 했다 해가지고 가족들을 그렇게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자살 문서에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내가 완전 범죄를 노렸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분노를 조절하는 장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더 크게 본다면 성령께서 이제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음란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도 조절장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이루어질지 너무나 크고, 나중에 목회자가 교회에서 음란죄 저지르지 마라, 동성연애 하지 마라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면 3천만 원 벌금을 물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는 잔혹한 범죄들, 그리고 마음대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배후에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성품을 지녀야 되겠으며, 그리고 우리의 나쁜 이런 성품들은 어떻게 되어서 나쁜 성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품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려는 성향이 있으니 사람이 가진 우상 숭배의 성품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성품을 고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성품을 고치지 못한다면 내 후대가 3, 4대가 정말 저주를 받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6년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인도하여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특별히 가장 근본이 되는 도덕법에 관하여 10가지 조항을 말씀하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큰 법도로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돌이나 나무나 금속 같은 것으로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숭배하게 된다면 우상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자손 3, 4대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원래부터 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종교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어떤 존재를 갖다가 거기 숭배하고 절하고 막 이런 거 보셨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없어요. 동물에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힘의 강약의 논리로 통한 그런 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테네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자연 만물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나 어떤 또 엄청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행하는 그들에게도 3, 4대까지 그 저주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만 신인 줄 알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과연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결단코 우상을 제조하거나 숭배하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 공동체로부터 혹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대표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기왕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배태되어 있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좀 더 얘기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인간의 타고난 성향, 이것이 어떤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향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성품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성품이란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즉 인간의 성질과 품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란 한자로 성품성, 다시 말해서 성질 성자에다가 품격 품, 분별할 품, 이 품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분별해주는 인간의 성질을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어로는 personality 또는 nature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신변에다가 날생자를 써서 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결국에 이 성품의 성은 마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타고날 때부터 날생자가 붙였으니 타고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나오는 인간의 심성, 이것을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성품은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이는 친절한 성품을 가진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남은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성품이 일어나면 참지를 못해서 때려 부시거나 때로는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불효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사하거나 음란한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둘째, 셋째 척을 거두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족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공유하는 성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학자가 많은 데는 학자가 나오고 법학, 의사가 나온 데는 그런 데 비슷하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 간에는 어떤 성품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히 지조와 의리, 순결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 또 보온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들 중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는 성품이 뭔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유전된 성품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식들은 효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효도할 거지? 가람아, 효도할 거냐? 대답이 없네. 우리 자식들은 효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 좀 있잖아요. 이렇듯 인간에는 다양한 성품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족 내력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들은 왜 가족 간의 유사성, 다 무수하게 많은데 가족 간에는 유사한 그런 성품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성품을 우선 나눠보면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좋은 성품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좋은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성품도 거기 자리하게 있고 그런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이 가족 간에 공통적인 분모로 차지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러한 공통적인 성품, 독특한 성품들이 그 가족의 내력에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 보면 사람은 나는 부모로부터 50% 유전자, DNA 유전자를 합쳐서 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의 유전자 속에는 성품이라는 유전자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얼굴의 생김새, 지능의 상태만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DNA 유전자 속에 포함되어서 내게 물려주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성품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품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품과 아버지로 받은 성품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반반씩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산술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성품은 내 부모의 성품의 복사판이잖아요. 국화빵 찍듯이 찍어서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50%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 성품이 내게서 지금 들어왔는데 내 부모는 또 그 위에 있는 부모 또 부모 내분의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 와가지고 올 거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의 또 절반이니까 25%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의 성품은 내 할아버지의 25%의 성품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좀 더 이거 틀려집니다. 산술적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할아버지의 밑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의 절반 12.5%더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6.25%의 퍼센트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4대 할아버지의 6.25%가 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진 않죠?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3, 4대까지만 받는다고 그랬을까요? 3, 4대가 지나가면 성품도 종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도 3, 4대 가면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이름이 알아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당신께서는 나를 나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나를 만드시 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매우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내장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내 오장육부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가 만든 게 아니죠. 수정돼서 정자고 난 데가 엄마 아빠가 씨가 들어가서 절반씩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엄마의 자궁에서 그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자궁 안에 탯줄로 연결해서 사람을 키울 수 없어요.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내 자궁 속의 역사, 이 사람의 자궁 속의 역사하냐면 사람이 탄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씩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께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께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의 유전자 50%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대로 복사판이 돼야 돼요. 수천 년 흘러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왜? 하와는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독특한 유전자가 있고, 어떤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초창기에 다 나와요. 이게 다 다른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더 많이 발달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덜 발달되기 때문에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보면은 결국에 답은 이거예요. 내가 조성된 것은 내 부모의 유전자, 가족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만들어지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뭐 있으면 갖다 주라, 이거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베풀면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풀며 살다 보니까, 야, 베풀니까 저쪽에서도 베풀어주네?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협력해 살아야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게 더 많이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베푸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조상의 가족력에다가 보태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요.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었다 한다면 조상의 유전자를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자를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생에 살았던 삶의 성품을 그대로 다시 거기다 또 뽑아서 합쳐서 이세를 만드는 성품 속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가면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성품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3, 4대 가면은 3, 4대 전의 성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성품이 내 후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또 발달하냐에 따라서 4대 가면 바꿔진다. 그래서 저주도 3, 4대 가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리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자식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육체적으로 이상한 지체 장애자가 태어난다, 틀림없이 조상의 우상숭배 강력하게 한 겁니다. 3, 4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물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약을 먹어서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금 조상의 유전자가 저주로 말미암아 자식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성품을 내게 물려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후천적으로 어떤 성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나쁜 사람들은 조상 탓합니다. 자기가 지금 변형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이가 잉태될 때마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가지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수많은 사람은 운명주의적으로, 숙명주의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상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긴 받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그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자꾸 태어나게 하니까 4대 가면 4대 전의 성품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성품을 우리에게 가지면 4대 만에 우상숭배 영이 끝난다. 할렐루야. 저주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기적인 성품이 나오고 분노의 성품이 나오겠냐.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맞춰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 내게 지금 나쁜 성품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자식에게 나쁜 성품이 울려주고 나쁜 유전자가 가서 내 자식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미령이는 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나버렸어. 이제 더 이상 날 것이 없어서 물려줄 것도 없지만 진주는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이 한 번만 제대로 깨달아서도 인생을 막무가내는 안 살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고쳐야 된다는, 고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고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성품을, 나쁜 성품이 있다면 그 나쁜 성품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 성품을 날마다 고쳐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을 왜 고쳐나가야 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성품은 타락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성품까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만드는 재료는, 인간을 만드는 재료는 그 어떤 형상, 이런 뭡니까? 본성, 성향과들은 다 누구의 것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육체는 땅에서부터 왔지만, 흙은 땅에서 왔지만, 이 원래 DNA라는 이런 핵심 유전자, 중앙처리장치는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26절에 독특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그랬으니까 엘로힘은 복수형이니까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동안 해석해 왔는데 이것이 최근 밝혀진 영적 비밀이라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몇 년을 들어서 이걸 알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천국에는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활동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것을 네 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해석이 뭐냐?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와 회의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를 만들 때 DNA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DNA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육체 속에 집어넣어줬지만,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해, 창조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만들자 할 때 그 만드는 데는 하나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뱀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그 뱀의 더러운 나쁜 품성의 성품이 인간 속에도 만들어질 때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형무소만 안 가면 남들은 전부 음란하고 살 거예요. 형무소만 안 가면 남들 다 뺏고 살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 거예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습성들은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후천적으로, 아담이 후천적으로 뱀의 말을 들음으로 뱀의 품성을 자기 속에 가져와서, 이것이 가인에게 불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하잖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사람을 살인하라고 품성을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온유하며 화목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아담이 후천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대로 DNA 유전자에 포함되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자식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고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성품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전적이고 혈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놔둔다면 반드시 3, 4대까지 저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성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 조각한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래서 더 이상 조상 제사나 축의배나 장례배 죽은 자에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3, 4대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DNA 유전자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보면 3, 4대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삼, 4대 만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3, 4대만 노력하면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그런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우상을 숭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성품을 그대로 놔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저주를 후손 내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고쳐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새 창조의 측면에서 우리는 성품을 고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칭의의 옷을 입혀줬죠.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우상 숭배 안 했습니까? 우상 안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게으르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았어요. 의의 옷만 입혀줬을 뿐이지 그들의 성품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갔나요?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성품이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걸 내가 집중적으로 또 조명할 겁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너희들이 고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성품을 고칠 수 있었나요? 못 고쳤어요. 에스겔서 8장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북한강 북쪽에 말이죠, 이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벽에다가 우상들을, 곤충들과 짐승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고요,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 또 저 동편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했고, 단무수, 미브로 이런 것을 숭배해가지고 우상 성전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망해버려요. 그냥 막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 아닌 다른 걸 숭배하면 전부 귀신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저주받는, 왜 타락한 그 영을 따라가면 그 저주받은 영 다
약한 영 있잖아요. 귀신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만드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성품적으로. 왜?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걸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경고만으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품을 바꿔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36장 26절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경고와 명령으로 그렇게 하면 너 내 맞는다 하는 건 안 통한 거예요. 아시겠죠? 외적인 어떤 조항으로 사람이 내적으로 바뀌어야지 안 바뀐다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내 영,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사탄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이 약속한 거예요. 왜? 너희들 스스로 절대 성품을 고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의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성품 못 고치는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고칠 수 있다고 고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문에 콩나듯이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까 율법의 조항만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이 주제 말씀 여기 앉으세요. 이번에 특별히 생각해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근데 내게 배우면 돼. 여기 내게 배우라는 것은 현재 명령. 계속해서 내게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너의 성품을 바꿔주면 네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다. 이거. 할렐루야. 누가 복을 물려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조상 잘못 만나서 그거 탓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나쁜 성품 다 타락한 천사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천사들도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품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쁜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 성품을 물려주게 되면 우리 후손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성품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교정해 나가야 비로소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그냥 놔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타락한 성품을 고치려 하는 자들에게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고치려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기보다는 복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성품을 내가 고쳐버리라고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치겠다. 그러나 내 생각도 안 되니까 성령을 하나님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고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대하세요. 이렇게 있구나. 이 성품을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구나.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에서 사실 멀어요.
저는 마지막에 판단을 네 성품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후손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품을 고치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존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 있게 되고 이것이 내 유전자에 포함돼서 내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내 자식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이제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성품 고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품을 고쳐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나쁜 성품을 갖게 된 것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이 성품을 버리고 좋은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갖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 우리 성품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성품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러다가 우리들도 천국 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